요한복음 9장 말씀은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예수님께서 만나셔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 사이에 논란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함으로 그 맹인의 눈을 뜬 것은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냐 아니냐, 아니라고 하자니 과연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고서 누가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안식일에 지금 예수가 행한 것이니 이거는 불법이다. 그 설왕설래의 그 논쟁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이 앞절에 보면 16절 말씀, 세 번역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더러는 말하기를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그는 하나님께서 온 사람이 아니요 하였고, 더러는 죄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한 표징을 행할 수 있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 의견이 갈라졌다. 여러분, 사람들이 맹인이 눈을 뜬 것을 보고 놀래가지고, 분명히 이건 기적은 기적인데 예수께서 안식일에 행하셨다는 이유로 그들의 관념과 생각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데리고 갔대요.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기록하고 그것을 해석하고 그것을 적용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안식일에 행해서는 안 되는 일을 행했다 해서 다투다가, 그래서 그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아버지까지 소환시켜서 과연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맞냐? 그러면서 따져보다가 기어이 끝까지 자신들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쫓아내버렸어요. 자신들이 볼 수 있고 자신들이 들을 수 있다는 그 한계 안에다가 하나님을 딱 가두어 두고,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이해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만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 자체를 거절합니다.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도 나와 관계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우리는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갑니다. 아멘. 이거 좀 확인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천국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 여러분, 오늘 밤이라도 내 인생이 천국 갈 수 있나요? 없나요? 자, 갈 수 있나요? 없나요? 그리고 주님 부르신다면 가고 싶나요? 안 가고 싶나요? 내일 가실래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 가면요, 주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만날 거 아닙니까? 근데 만나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왜 이 땅에서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않았을까? 안 믿어진다고, 이해가 안 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왜 예수님을 그렇게 거리를 두고 믿었을까?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예수님 믿고 하나님을 섬기든 안 섬기든 간에 모든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자기 인생길을 보고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도 날 때부터 다 장인이에요. 장님이에요. 우리도 날 때부터 맹인이에요. 전혀 보이지가 않아요.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어느 길이 내 인생의 길인지 여러분 알고 보고 가는 사람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맹인인 줄 모르는 거예요. 맹인인 줄 모르고 본다는 것으로 내 삶을 평가하고, 본다는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본다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의 정도도 결정하는 거죠. 거기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방식,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을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천국과 지옥 앞에서 우리 인생을 결정하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방식 안에 가두어 두는 겁니다.
더 이상 나를 건들지 마시오. 딱 요만큼만 내가 딱 섬길 테니까 날 더 부르지 말고, 나한테 더 요구하지 말고, 나도 더 큰 은혜 필요 없고, 더 놀라운 은혜 필요 없고, 더 놀라운 기적 필요 없으니 요만큼, 딱 요만큼, 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데, 더 들려주고 싶어 하시고, 더 큰 은혜가 있다고. 단지 문제 어려움의 해결책 답만이 아니라, 그것도 안 보이지만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삶의 본질적인 가치, 정말 삶의 의미, 가슴이 뛰게 하고, 그 꿈과 그 하나님 생각만 해도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인도해 가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를 드러내실까? 내 삶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살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나를 기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나를 행복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나는 나를 즐겁게 만들 수 없어요. 나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삶을 살아도, 단 하루를 살아도 어차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안 보이는 길을, 들어보지 못했던 길을 가야만 합니다. 이래든 저래든 안 살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삶의 의미, 나를 이 땅에 왜 남겨두셨을지,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기회가 돼야 되는데, 만약 그게 아니면요, 인생은 뒤치다꺼리하기 바쁩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온갖 어려움, 아픔, 힘든 거 피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없이도 결정해야 되죠. 하나님 인도하심 없이도 선택해야 되죠. 하나님 느껴지지 않아도 살아야 되죠. 그러면서 돈을 쓰죠, 시간을 쓰죠, 몸을 쓰죠. 그러니 이 몸이, 이 삶이 건강하게 지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삶이 하나님 그분을 만날 기회로 드려지지 않으면 나는 그 인생 그 자체가 나를 붙들어가지고, 히브리서 2장 14절 이렇게 얘기해요.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종로로 탄다. 삶이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고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고 하나님께 삶을 맡겨드리지 않았더니 삶이 우상이 돼가지고 안 살아내면 안 돼요. 왜요? 삶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잖아요. 먹여달라, 마시게 해달라, 그리고 더 먹여야 될 자식들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될 자식들 입혀야 되고,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인생이더라는 거예요. 삶에 뒤치다꺼리 당하는 겁니다. 삶에 치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젠가는 가겠지 하면 천국 잘 느껴지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지도 몰라. 그러나 지옥 가긴 싫고, 그래서 삶이 그냥 그렇게 인생 자체에 시달리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눈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볼 수 없음을 인정하지 않고 보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볼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 보는 것을만 결정하고 사니까. 또한 보여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내 보는 것 안에 갇혀버려요. 그럼 내가 보는 것에서 정답이 있던가요? 내가 보는 것에서 나를 기쁘게 하는 게 있던가요? 내가 보는 것에서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있던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오늘의 삶이랄지라도, 오늘 지금 주시는 은혜가 아니면 내 삶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지켜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은 보이지 않아요.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39절 4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차라리 볼 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것인데, 예수님이 내 눈을 열어주실 것인데, 본다고 하니 내 삶이 내 보는 곳으로 죄 가운데 빠져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41절 말씀을 로안 윌리엄스가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너희가 볼 수 있다고 말하기에 여전히 참 진리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다. 즉 너희가 보지 못함을 인정할 때 비로소 참된 길을 찾게 된다. 너희의 문제는 곧 스스로 보지 못함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 너희는 자신의 습관과 주의, 여러 종교적인 기술 때문에 제대로 다가가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헤아리지 못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볼 줄 모릅니다. 오히려 볼 줄 안다는 것이 봐야만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을 거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죠? 아니, 기도 안 해보셔서 왜 이래? 기도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눈을 감잖아요. 아유, 이거 쉬운 답을 내가 뭐 어렵게 지금 질문. 기도할 때 뭐 합니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는 이유가 뭡니까?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할까 봐 보이는 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눈을 감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께 더 큰 은혜가 있는데 내 보이는 것 그것 따라가고 그것 추구하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을 추구한다는 거 이런 거예요. 세상적인 거죠. 다 사라질 거고 영원하지 않고 나를 기쁘게 할 게 아닌데,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 안전한지 안정적인지 은퇴 이후에도 먹고 살만한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만 떼거지로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보이는 것으로 안정감을 추구하려는 사람들끼리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더만. 그런데 어째 그래 우리 교인들은 막 맨날 막차만 타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적과 목표대로 보이지 않지만 주님과 동행하며 걸어가면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셔야 될지, 뭘 입어야 될지 우리 주님 모르시지 않고 다 더하여 주신다 하셨는데, 근데 더하여 주실 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아버려요. 보이니까. 그래서 인생이 제 가운데 허덕거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날 기회입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다가 아무것도 가지고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인생은 그런 아무것도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맛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니 그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바로 인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금 호흡하고 있는 이유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2025년 연초부터 1년 내내 제 마음을 찌르고 아프게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준 말씀이 있습니다. 욥기서 21장 14절인데,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은 자기들을 그냥 좀 내버려 두라고 하나님께 불평을 한다.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면 되지. 하나님의 뜻을 알 필요가 무엇이냐고 한다. 전능하신 분이 누구이기에 그를 섬기며 그에게 기도한다고 해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고 한다. 왜 기도 안 하고 기도가 안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해본들 하나님이
과연 도우시겠냐? 이렇게 살면 되지. 이렇게 살면 되지. 근데 여러분,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이렇게 살면 되지 하고 삶이 잘 안전하게 사라지던가요? 문제가 안 일어나던가요? 무엇보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은 하나님 나를 이 땅에 살려놓으신 목표가 있다 하시면서, 근데 내가 그게 관심이 없어. 하나님 내 삶을 흔들 때, 흔들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아픔이, 어려움이 생깁니까? 물론 그 과정을 반드시 지나 은혜를 누리겠지만 하나님 딱 한 가지 이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있어요.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포기할 수 없다. 나는 너의 인생에 반드시 너가 행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그 길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내 삶을 뒤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두려움이죠. 그러기에 이렇게 살면 되지 라는 인생의 때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뭔가 은혜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거나, 지금 뭔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거나, 그럼 그런 자신을 안타까워할 줄 알아야 돼요. 과연 지금 이런 시간들은 예전에 얼마나 하나님과 떨어져 있음을 증명하는 열매이고, 또한 지금도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이 시간들은 나중에 어떤 더 아픈 인생의 시간을 열매로 거두게 될지, 그걸 두려워할 줄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 눈에 안 보인다고 보이는 데만 살다 보니 인생이 못 먹을까봐, 못 마실까봐, 못 입을까봐 벌벌 떨면서 인생 그 자체에 붙들려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인생이 하나님 그분께 드려지는 산제사처럼, 하나님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살아있는 희생제물처럼 살아있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면서 내 삶도 하나님 그분을 맛보는 그 기회, 하나님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 인생이 더 큰 미래와 꿈을 계획하고 계시며 하나님 그분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비교해 보세요. 꿈이 주어졌을 때와 꿈이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꿈이 주어졌지만 그것이 인내의 시간이 있었고 기도의 시간이 있었고 참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됐지만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 은혜와 꿈도 없이 비전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는 그 가치와 정도가 수준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러기에 오늘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은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도대체 천국 가서 아멘 할 겁니까? 나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내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를 기쁘게 할 그 은혜,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를 흥분하게 만드실 그 은혜, 그 은혜가 바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그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지 않기에 하나님 그분을 자꾸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을 인내함으로 기다리는 자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실 것이며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며 그 은혜에 흠뻑 젖어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3절 함께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만 산다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오늘 내 눈에 보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이런 것들도 다
보이지 않았던 세계에서 지금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면 그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10절 말씀이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설명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신 선한 일을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시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선물로 믿음을 주시는데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은 내가 세상을 잘 살아내는 것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을 많이 벌고 영향력이 있고 세상의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으로 나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래요. 행위로 주어질 수 없다. 행위로 주어질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그러기에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 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에게 은혜로 믿음이 주어져 하나님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 선한 역사의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믿음의 길에서 더 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흠뻑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그렇게 한번 축복하시죠. 그렇게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은혜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배해 놓으신 은혜가 더 있습니다. 줄여서 당신을 위한 은혜가 더 있습니다. 당신을 위한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그리고 우리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던 성령은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데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첫 번째 일이 뭐냐?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리고 그 눈이 열려지게 되면 보게 되는 게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 날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소망. 나를 왜 부르셨나?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나에게 이미 물려주셨다고 약속하신 영광의 기업, 상속된 유업. 로마서 8장 말씀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 그리스도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언이 확정되어져 하나님 우리에게 물려주신 유산이 확정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그걸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부르심,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망을 알게 되고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기업, 유업, 유산, 상속을 깨달아 알게 되고 내 마음의 눈이 밝혀지게 되면 그 상속을 나에게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지 하나님의 위력, 그 강력한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